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5주 주일이며 교회 연합 주일입니다. 시편 114편 6에서 8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너희 산들아 순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래도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그 자유의 은총을 저버리고 죄의 종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며 복된 일상의 자리를 메마른 광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지팡이로 깨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샘물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부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선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범집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복되고 영광된 주님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해도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최일선에서 의료인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그리하여 감염된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고 이 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하루속히 원상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지난 세월을 돌이켜봅니다. 이렇게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은 여러모로 부족하여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과 보이는 것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 교만하고 허황된 욕심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악한 생각들과 잘못된 습관들 모두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과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입으로나 손과 발이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낭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남을 배려하며 남을 높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주님, 먼 이국 땅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성령께서 몸과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최시종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영안이 열리고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박태수 권사님 찬양하신 뒤에 최시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화목과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 터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아침 주님이
거룩한 이 날을 맞아서 주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은혜를 삼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태수 권사님 아들 박승환 교통사고로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뇌출혈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고 고쳐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조금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박태수 권사님 큰아들 박승환 청년이 어제 저녁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연합 주일입니다. 연합의 이 한자를 보면 이따을 연에 합할 합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연결해 주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합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교회 연합 주일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연결되어서 합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주일이 교회 연합 주일입니다. 왜 교회가 연결되고 합해져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 하려고? 또 누구를 위해서요? 일단 교회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연결되고 합해져야 할까요? 선교를 위해서 연결되어지고 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결되어지고 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연결되어지고 합해져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다면 왜 이 당연한 얘기를 따로 주일까지 제정하면서 지키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니까 따로따로 제각각이니까 이런 주일을 제정했겠지요.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제각각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나친 개교회 중심이 문제입니다. 이 개신교회의 특징이 개교회성이긴 합니다만 너무나 공교회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가톨릭은 중앙에서 어떠한 그 사안에 대해서 딱 결정을 해서 그것을 정해서 내려보내면 그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러한 것은 더욱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가톨릭은 중앙에서
미사 전면 금지 딱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미사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반면 개신교회는 다 제각각이었죠. 교회 각각의 개성이 있고 또 목회자마다의 개성이 있어서 그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하는 것,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더 좋은, 더 바람직한 교회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교단이 각각 다 다르죠. 감리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고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 참 다양한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파들도 다 다릅니다. 이 장로교 안에만도 150개가 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성결교도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순복음도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교파들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을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가 있는데 다른 교단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를 뿐입니다. 다른 교단, 다른 교파에 대해서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 다름이 참 아름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굴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도 우리는 무척 다르죠. 모두 다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이제 곧 단풍이 들게 되는데요.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그 멀리까지 단풍 구경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색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빛깔이 얼마나 다양하고도 아름답습니까? 그 서로 막 다른 빛깔들이 이 조화를 이룰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어요? 다양한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풍성하다 이렇게 느끼며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각각의 신앙의 신조가 있고 고백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또 감리교나 장로교나 또 감리교 합동이든 통합이든 다 그렇게 다른 면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교단이나 교파가 있고 교회들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있고 교파들이 있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교회들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다 다양한 교단과 교파들이 있는데 목표는 하나입니다. 천국 가는 거.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같은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같단 말이죠.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것. 물론 방법은 다 제각각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가 4분 오열되어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며 또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우리는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확 끌어들여, 강력한 힘으로 끌어들인다, 이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강권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하려고? 화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좀 더 직역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다. 낡은 것은 가고 새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낡은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또 새로운 시작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지고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드실 때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이미 한 번 하나님은 싹 다 갈아엎으신 적이 있죠.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니까, 더욱 망가지고 훼손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의 그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잡수셨어요.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새로이 창조해야 되겠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만드실 것이냐,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냐, 어떻게 새로 이 훼손된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가 새롭게 되기를, 새로이 창조되기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화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간청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왜? 지금 예수님 몸 받아서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하고 금식도 하고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이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나뉘어진 이유, 교회가 분쟁이 있고 매일 싸우기만 하는 이유, 자기가 옳다고 서로 또 상대는 틀렸다고 하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섬김이 없어요.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뿐 아니라 너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뿐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이 죄인을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생각한다면 내가 받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못난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잘난 것 하나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하나님의 그 눈망울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길이 닿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살면서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같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하필 이때의 교회 연합주일이라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교회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너는 틀렸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열의 시대에 정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광장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심지어 교회도 분열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싸움을 멈추라는 거지요. 다툼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옳고 그른 것 여러분 누가 판단합니까? 옳고 그른 것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니들이 판단하냐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인들에게는 싸우지 말라고, 평화하라고, 하나되라고, 연합하라고, 화목하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나와 생각이 다른 교회에 대해서 목소리 높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전쟁보다 더 위험한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언제 누가 걸릴지, 언제 누가 걸려서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먼저 화목합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됩시다. 우리가 먼저 연합합시다. 우리는 결코 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잖아요. 우리는 식구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화목하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해서 합하게 해서 그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어서 사명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사랑으로 평화로 연합으로 새롭게 하는데 새로운 창조 세계가 되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교회 연합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화목과 연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나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뉘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뉘어져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직분 받은 우리들 이 땅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답게 사명자답게 하나님과 그들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되어 합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한 목소리로 예배하며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뉘어져 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로부터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받은 우리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속에서 또 우리 교회들마다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 연합 이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그 피조세계로 창조세계로 바꾸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5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십자가로 화해하는 봄 모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사업을 하는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여건들 또 그 모든 정책들이 그들에게 선하게 또 아름답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며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며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옥현 권사님 이 대상포진 때문에 입원했었는데 퇴원하시고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박태수 권사님 아들 박승환 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00명 이상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내일 발표하나 그랬더니 오늘쯤 발표할 거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발표가 나는 대로 내일 새벽이든 수요든 금요일든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범위가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열심히 읽으시고 다음 주 오후 2시에 여러분 핸드폰으로 딱 문제들이 전송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핸드폰을 보시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북이죠. 성경을 보셔도 되고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되고 하여튼 그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일찍 해버렸나요? 성경을 안 읽으시면 안 되는데 범위에 있는 성경들을 읽으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의자를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그들을 하나로 잇닿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